요즘 한국에 보니까 무빈소 장례라는 것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도 이제 빈소를 차리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보니까 최근에는 무빈소 장례가 무려 20%가 넘게, 또 어떤 곳에서는 한 50%까지도 이렇게 무빈소 장례가 치러진다 그래요. 특별히 이 무빈소 장례를 하게 되는 큰 이유가, 첫째는 경비 문제. 워낙 장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담이 되어서 가족들 간 간단하게 치르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둘째는 보니까 이제 핵가족 시대예요. 예전처럼 뭐 자녀들이 많이 있어갖고 장례를 치러주고 하면 좋은데, 이제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밖에 없든지 또 자녀들이 없든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부득불 무빈소 장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장례 문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뭐 서양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빈소가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이제 사흘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무빈소 장례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평생 이 세상을 괴롭고 외롭게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가는 길에서라도 좀 외롭지 않게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흘장을 하는데 가면 사흘 동안 내내 빈소를 지켜요. 24시간 돌아가면서 또 가족들이 지키고 또 친구들이 밤을 새워주고, 이 외로운 인생길, 가는 길이라도 좀 외롭지 않게 가라. 이제 그래서 보통 사흘장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일평생 인생이 외롭게 살다가 또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아무도 그 조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외로운 마지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혼밥, 혼술, 또 나홀로 가정. 이제는 식당에도 가보면 이 혼자 밥을 먹도록 이렇게 식사 자리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예전 같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들인데. 그리고 뭐 술도 혼자서 마시고.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홀로 가정. 1인 가정이.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냐면
깜짝 놀랐어요. 2025년도 발표해 보니까 한국의 1인 가구 수가 800만이 넘었어. 800만이 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정이 나홀로 가정. 이제 고령화가 되고 또 비혼이 증가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홀로 가정, 1인 가정의 가장 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 나홀로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생을 외롭게 살다가 이제 끝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외로움 없이 살아가느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이 때론 괴롭고 외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단지 신앙인은 괴롭고 외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라도 신앙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꿔 보려고 애쓰는 그 차이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외로움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들 중에도 보면 참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작시를 했냐면 영국의 목사인 토마스 테일러라는 분이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찬송 시를 언제 지었냐면 놀랍게도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에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지은 이 찬송시가 바로 479장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일생을 살아온 걸 뒤돌아봤더니 내 인생길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시입니다. 또 찬송가 291장도 보면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게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인생들이에요. 비신앙인 내 이야기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인들 마음속에도 이 외롭고 아픈 그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외롭지 않고 살으셨냐?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외로우셨구나. 그걸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매우 고통스러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고 힘드니까 너희들 내 옆에 함께 좀 깨어서 같이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그 장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타나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며 힘들게 기도하고 또 내 옆에서 함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26절 마태복음 26절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외로움이 배어 있는지 난 그걸 느끼게 된단 말이야.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해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인생은 다 외로운 인생이에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일평생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이 한순간이 내 무너질 때, 외롭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야. 오늘 시편 62편.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의 마음속 깊이 그 외로움을 토해내는 그런 시가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이 정확히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압살롬이 내 왕권을 빼앗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쫓아올 때에 그를 피해 도망가는 얼마나 그때 이 다윗의 삶이 외로운 삶이었겠나. 그래서 오늘 이 62편은 외로운 인생길에 눈물을 쏟아내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외로운 인생길, 이 외로움 속에서 그가 마음속 깊이 토해내는 이 참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편 62편은 자기의 그 처절한 외로움을 토해내는 그런 시이면서도 놀랍게도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이 가장 깊이 나타나는 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가장 깊은 신앙이 드러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가장 외로운 시간에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이 외로움을 이겨냈을까? 오늘 이 시편 62편에 가장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외롭고 괴로운 인생의 길에서 그래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오늘 이 시편 62편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서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플러스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 플러스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함께 의지하려는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나님 한 분 갖고 안 돼. 하나님이 계시지만 물질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내가 의지할 인간들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세상의 것들이 늘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어요. 다윗은 원수를 상대해서 싸우지도 않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동 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62편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그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여기에 놀라운 그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뭐냐?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치고 아우성치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다윗에게 반석이었어요. 참 안타깝게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7.5인가 뭐 하고 또 7.9인가 뭐 30초 간격으로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어. 오늘 아침에 잠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이미 죽은 분들이 1600명인가 뭐 이렇게 1900명인가 발견이 됐고 지금 실종한 죽었을 거라고 가정되는 사람이 무려 7만 명이에요. 그 무너진 자리를 보니까 아파트가 그대로 누워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누워버렸어. 그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 무너졌나 봤더니 지질학자들 이야기가 밑에 지질이 진흙이라는 거야. 이게 반석 돌 위에 이렇게 세워지면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반석이 아니면 다 흔들려요. 제가 뭐 한전에 10년 있으면서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조금 눈꼽만치 알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리고 내가 직접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뭐 여러 곳에 견학을 다녀오고 해서 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이게 지진이 나서 조금만 흔들려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어디에 짓느냐면 반석 위에다 지어요. 밑에가 무조건 바닥이 반석이어야 돼. 그래야지 웬만한 지진에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내 인생의 반석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는
반석이시다. 아무리 내 환경이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다. 그의 고백이, 루터는 62편을 묵상하면서 그가 가장 감동받은 단어가 바로 이 반석이라는, 반석. 그는 이 반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폭풍을 없애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없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이것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서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둘째로 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도 구원이지만 오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폭풍우 같은 환란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새가 뭐예요?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예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많은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패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디에서 선교를 하셨냐면 바로 뉴질랜드 옆에 있는 바누아투에서 일평생 선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이 바누아투는 식인종이야, 식인.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어느 날 밤에 원주민이 이 선교사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이 집을 포위하고 이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이제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이 패턴 선교사와 아내는 밤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1년 후에 이 패턴 선교사가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1년 후에 부족장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부족장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1년 전에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 집을 쳐들어 왔는데 그때 당신의 집을 지키던
그 빛나는 군대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깜짝 놀라서 이 패턴 선교사는, 아니 그날 밤 우리 집에 어떤 군대도 없었습니다. 부족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 집 주변에 빛나는 옷을 입은 수많은 군대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였다. 그리고 그는 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한다면 절대 외로움이, 두려움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에게 그 어떤 외로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에 찾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항상 하나님을 마지막에 찾아요. 먼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지 사람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물질을 찾고 인맥을 찾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윗이 일평생 살아보니까 결국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알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좀 업적을 남겨보려고 발부둥 치지만 가장 큰 믿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렸다는. 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믿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믿음인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믿음이 바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려운 폭풍우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에 잠잠히 있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잠잠히 있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일도 없다면, 적어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여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100%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헛되이 기다리지 않는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불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절대적 신뢰로 기다리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히. 존 칼빈 목사님도 이 잠잠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 도움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이 참 멋진 말이지 않아요? 이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적인 도움이 다 사라지고 0.1%의 가능성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라는. 그리고 칼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보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과 먼저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영혼과 소란함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상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상태.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참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인생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물질이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이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외로움에서 영원히 건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